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교회 다니기 전에는 편안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고생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을 받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그런 복 받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나 수요일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지 못합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술 마시는 회식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교회 모임이 쉬는 날에 있으므로 휴일 회사 사원들이 모이는 단체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진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주말이 되면 신실한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값을 받아야 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값 깎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시장에 가서 물건값 깎아달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달라는 대로 주세요. 그거 먹고 살겠다는 사람한테 그거 뺏어와야 되겠어요. 어디 가서 예수인들께 다닌다고 하면서 물건값 깎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도 우리 교회에도 다 먹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달라는 대로 주세요. 세금은 정확히 내고 한 집에 살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이 충돌할 수 있어요. 만일 회사에서 세무조사 나오니까 분식회계 이중장부 만들어 두라고 하면 당장 사표 내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 회사 다니면 안 돼요. 대학병원에서 부당하게 의료보험 수가를 조작하고 수급을 하고 환자들에게 책임을 또 넘기고 제약회사가 뇌물을 주면 그런 병원이나 대학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당장 사표 내고 나와야 돼요. 거기서 계속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충돌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재정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더 어려워지니까.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정확하게 직업이 있었습니다. 어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적어도 자기 먹을 것은 해결하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고 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음식도 만들어 주었고 가정이 있었고 심지어는 장모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밀 이삭을 잘라 먹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서는 베드로가 옛날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복한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다소라고 하는 국제 도시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았고 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삶은 고난과 고독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후에 형편이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라.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진리를 알라라는 말은 그 진리란 뜻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너희 앞에 편안할 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힘든 시기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상기시켜 주려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요 영광이로다. 처음부터 진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난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요. 너희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해 두셨어요. 잊지 마세요. 수필가 마리아 오코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색해 하리라.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좋기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못 알아들은 자기가 잘못이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잘못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거 우리가 착각을 한 거지.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질 때 혼란스러움을 느낀다면 그건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알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돈이 끊어져요. 맨 먼저. 그러니까 돈이 안 끊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끊어져요. 폭풍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말씀을 하셨을 뿐 마게도냐로 가면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어요. 그는 돌에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 로마로 가는 여행을 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풍랑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다 끊어져요. 보상은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믿으면 돈, 관계, 내가 사랑하는 것, 부담감, 십자가, 인생의 폭풍이 다 술술 풀린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성경은 일이 술술 풀린다는 말을 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만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일이 술술 풀리게 해주리라 그런 음성을 하신 걸 들었다면 그건 가짜 부르심. 성경은 예수님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좋기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서울의 랜드마크는 누가 뭐라 해도 남산타워였습니다. 어딜 가나 남산타워 한강변에서 강북이나 강남이나 다 보였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서울타워. 지금 또 하나가 생겼잖아요. 서울스카이. 한강변에 나가면 어디서나 서울 전경을 다 볼 수 있는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스카이를 아무리 날씨 좋은 날이라도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보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파리는 방사형 도시로 돼 있잖아요. 파리 에펠탑은 어디 가나 다 보여요. 그런데 파리 에펠탑을 볼 수 없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뉴욕 맨하탄에 가면 그 바다 앞에 자유의 동상이 있잖아요. 그 자유의 동상이 바다에서 들어갈 때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서울 스카이 에펠탑 자유의 동상 중간에 전망대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에펠탑 안에서 밥 먹고 앉아 있으면 에펠탑 못 봐요. 있는지도 몰라요. 고통, 고난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몰라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받고 있고 그분의 품 안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때로 예수님은 그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그게 바로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이 귀한 줄 모르죠.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설교가 내게 목숨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나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을 줄 아세요?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한번 가서 어디 들어보라고. 그게 될 줄 알아요? 언제까지나 내가 듣고 싶으면 설교 말씀, 좋은 말씀은 내가 원 없이 들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살면 내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고 내가 집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힘들어 봐야 예배가 귀한 줄 알고 설교가 귀한 줄 알고 성경이 귀한 줄 알고 말씀이 귀한 줄 알고 힘들어 봐야 예수님의 사랑이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고난이 있으면 그 시간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에 넘쳐날 때에는 내가 넘어져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쳐서 거의 죽게 되면 그때는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행복에 넘쳐날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약속을 해도 그거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죽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그건 생명이요 환이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절대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약속 안 해요. 내가 지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아요. 세상에 나오면 고생 시작이에요. 그러나 세상 밖에 나오지 않으면 아기는 엄마를 몰라요. 엄마를 볼 수도 없고 어머니의 존재도 모르게 됩니다. 나와야 돼요. 힘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 배우자를 말씀해 주실까요? 이 청년과 결혼하라. 이 남자를 만나라. 이 여자를 만나라. 회사는 여기 가서 취직을 하라. 왜 내게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고 왜 내게 하필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고생도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고생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생해본 사람은 그런 질문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저 살랑살랑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배고픈 거 몰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삶이 행복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의 이야기. 탕자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나가 보았기 때문에 고생을 해봐서 집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안 나갔으면 집이 귀한 줄 몰라요. 아버지 사랑이 귀한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탕자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집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던 맏아들이 문제라니까. 이 맏아들은 한 번도 집을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가출도 이거 한 번씩 해야 돼. 그래야 집에서 밥 먹는 게 귀한 줄 알고 아버지 사랑이 귀한 줄 알고 부모 사랑이 귀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면 일부러라도 그냥 내보내. 그냥 가서 한번 네가 살아봐. 한번 그게 사라지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 없는 삶이 행복이 아니고 불행한 삶이 그게 사실은 행복이에요. 고난 있는 삶이 행복일 수 있어요. 맏아들이 불행한 삶을 산 거예요. 그는 항상 아버지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탕자는 한번 막 살아봤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사랑이 귀하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것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항상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요? 스테판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변호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벤처기업 캐피탈 벤처 대표가 되었고 월스트리트 은행가에서 맹렬히 활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24시간 그야말로 거의 24시간 잠깐 잠자는 시간 몇 시간 빼놓고는 일했어요. 이거 워커홀릭, 일 중독자였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잘 나가고 있었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우상이 되었어요. 48살이 되었을 때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돈과 직업과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병들었다 그러니까 죽게 됐다니까 친구도 다 안 만나줍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의사의 오진이었어요. 죽지 않고 살게 됐습니다. 이후에 50대 중반부터 그는 결심했어요. 인생을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그가 쓴 베스트셀러가 많이 있어요. 읽어봐요. 재미있어요. 인생, 이막 다 쓰고 죽어라. 책 제목이에요. 상사를 해고하라. 책 제목이에요. 회사 가서 그래봐 쫓겨날 수 있는데 어쨌든 해고시켜버리래 CEO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깨달아도 결코 희망 속에서 깨닫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때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배경은 로마 황제 네로 치하 때였습니다. 그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성경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갈릴리 오부 출신인데 이 수준 높은 헬라어를 쓸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마태 그리고 야고보 같은 사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카펜터, 목수였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요. 야고보나 예수님이나 어쨌든 그 집안 출신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헬라어 하죠. 예수님 당시에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부들은 이중 언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년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직 50이 안 된 사람들 영어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거 다 공부해서 남 주면 돼요. 이중 언어를 했어요. 아람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만일 베드로에게 그래도 부족함이 있었다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쓰게 해준 사람이 실라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족하지 않게 이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 예수를 처음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걸 알고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바로 알고 시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처럼 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문화에 접근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말년에 아내와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죽기 직전에 순교했습니다. AD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세계교회 전체 기독교 종교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때 모인 감독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그 감독들은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저 서유럽에서 다 모여왔습니다. 이 300명 감독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이 없어요. 감독인데 초대교회 교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하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두 팔, 손목이 다 잘려 있었습니다. 어떤 감독은 다리 하나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건 사생아라고. 하나님께서 버린 자 사생아에게는 고난도 주시지 않아요. 그건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앞이 캄캄하고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세상이 힘들어진다, 전쟁이 있다,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그런 일이 있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넘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유명한 순교자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만이 완전하다. 그래서 철학자였는데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복음을 변증하다 순교하게 돼요. 어떤 신자가 이 저스틴 마터를 흠모하면서 그를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아니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 사도도 순교했는데 제게도 영광을 주세요.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세요. 저도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하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게도 순교의 영광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박해가 시작됐어요. 로마 군인들이 수색을 하다가 이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은 기도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이 로마 군인이 어깨를 딱 치고 말해요. 야, 너는 집에 가.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말해요. 그럼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순교의 영광은 아무나 고난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종교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초조하고 지지부진하다고 요즘에 청년들이 출구를 찾아요. 그래서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청년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돌파하라 그래. 뭐 자꾸 돌파한다 그래. 그 돌파는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아예 뚫고 나가서 세상으로 가는 돌파예요. 자꾸 찾지 마요. 예수님이 이미 열린 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로 가면 되지 뭘 돌파를 해. 그러니까 돌파는 안 되고 자기 머리만 깨지지. 자기 머리만 힘들어요. 자꾸 돌파 찾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최하위 99%가 최상위 1% 되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최상위 부자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라. 그 말 자체가 노예예요. 최상위 부자라는 말 자체가 이미 노예가 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뭐 노예가 아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최하위 99%에서 최상위 1%에 진입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최하위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보다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최고의 삶을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최하위에서도 최상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그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최하위에서도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상위 1% 강남에 진입하는 게 그 목표가 아니에요. 저 살아봤는데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해봤으니까 여러분 안 해봐도 돼. 제가 충분히 20년 살아봤는데 거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오르막길이 좋으냐 내리막길이 좋으냐. 낙타가 말했습니다. 오르막길이냐 내리막길이냐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짐이다. 그렇죠. 짐만 없으면 내리막길이라도 오르막길이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무거운 짐이 문제지. 그것만 없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은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그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더라면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오늘 이같이 말씀하신 뜻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